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이 끝나고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고백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용점이 많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우리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다 또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된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된 교회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이제 하나가 되게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 이 시간도 지키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이 있는 교회에 나도 동참해 있고 나도 그 거룩한 교회의 일원입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미치고 구원이 미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들이 다 나눠져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고 그 하나됨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됨과 연합됨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미미한 모습으로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들이 많이 우리가 가진 것들보다도 맨파워라든지 재정적인 파워라든지 하나 되었을 때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몸된 보편적 하나된 그리고 유일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5분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제라고 하면은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또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은총과 공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둘째, 각 신자는, 그래서 그 신자들이 서로 믿음으로써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를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하고 은총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달란트들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또 하나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예배도 교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때 나왔으니까 얼굴 봤으니까 인사하지가 아니라 우리의 교제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이고 한 교회이고 한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봤으니까 인사한다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6문 죄사함,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사함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사실 내용이 구분되어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첫째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죠. 죄사함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이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는 삶, 죄사함의 은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로서의 고백이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 자로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쉽게 정리하는데, 이걸 갖다 두 단계로 분리를 해놓으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는 내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은총이 나에게 그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과거의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제 설사 내가 미래에 어떤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로 인해서 나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구원의 확신, 주님의 은총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미 도달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신앙적인 그 교훈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뭐 조금 겸손한 태도로 뭐 구원받은 거는 모르죠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심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그 신앙인들 중에 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총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이단들의 여러 가지 공격들,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툭 치고 나오는 거죠. 네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이 있을까? 그 구원에 대해서 네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 몇 프로야? 이렇게 되면 거기서 흔들리게 되고, 이제 거기로부터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서 뭔가 어떤 그 가르침 자체 또는 무슨 거짓 종교 또 거짓 지도자에 종속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분한 것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죄사함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죄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